그래서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죠.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 쉽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부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활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내가 부활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내게도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전제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죽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죽음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죽음 속편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교인이다라고 자타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 즉 십자가 신앙이 없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나 똑같죠. 십자가 신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부활의 믿음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의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충격을 준 것이 뭔가 하면은,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인용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부활의 믿음에서 삶으로라는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삶에서 증거되는 부활이 되어야 되죠. 그저 믿음으로 끝나는 부활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활의 삶 속에서 증거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사람은 부활과는 강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죽고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에서 삶으로 자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성경대로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가리고 성경대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너무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하에 우리가 살고 태어나고 살고 죽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죠. 넓게 보면 우리도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고 일정 기간 사시면서, 그리고 그 죽음 자체도 어쩌면 예수님의 의사라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미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예언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들까지도 그렇게 확인했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분명하게 그들은 확인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덜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놓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목적을 이뤘던 사람들, 그렇게 꾸민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이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확인했을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도들이 전하니까, 나는 보았다, 나는 만났다 라고 그렇게 전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설을,
부활은 부정이다라고 하며 한마디로 그런 설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적설을 만들어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 도적설을 이야기합니다. 기절설. 예수님은 다 죽지 않고 기절했는데 무덤 안에 안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났다는 것이죠. 기절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설을 만들어내죠. 제자들이 보았다는, 여인들이 보았다는 그 예수는 환상이란 환상. 너무나 그리워하는 나머지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환상으로 본 것이지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키던 군사들에게 돈을 주가지고 너희들이 봤다라고 말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덤이 그렇게 문이 열렸다고 말하지 마라. 돈을 주가지고 입막음을 하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권세자들,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죽음을 확인했죠. 빌라도가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진두지휘했던 백부장, 그 중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죽으시면서 어떤 소리를 외쳤는지도 그 소리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으심에 대해서 어쩌면은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죠. 어쩌면은 시신을 나무에 달아놓고 하루 이상 넘겨가지 않기 위해서 해 넘어가기 전에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덜 죽은 사람은 고통을 주가지고 빨리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매달린 사람을. 그래서 고통을 줘가지고 빨리 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도적들, 그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다리를 꺾으려고 딱 보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았습니다.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렀으니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며, 이미 그들의 많은 사람들을 처형해 본 그런 사람들이 경험해 보건대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덜 죽었다는 것을 알고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하려고 하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라도 또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았습니다. 아무런 꿈틀거림도 없고 살아있는 증거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었던 것을 보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진두지휘했던 백부장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을 그렇게 보았죠. 이것을 본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며, 빌라도의 부하 백부장, 중대장격 되는 이 백부장이 사형 선고를 그렇게 집행하는데 책임졌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가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확인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는 것이죠. 의심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덜 죽었구나, 기절했거나 이렇다면은 깨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부활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은 도마가 생각해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지성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를 위시한 여러 여인들, 제자들, 어쩌면 도마까지라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그리고 백부장, 지나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진짜 죽으셨다, 진짜 안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만 합니까? 우리 모든 죄를,
어쩌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내 대신 그렇게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지만은 그러나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그 원리대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짐을 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 것.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어쩌면 로마의 정부까지마저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고 인정하고 공포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 구속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별세 신앙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 생명 끝날 날이 있을 텐데 끝나는 그날까지 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리라. 이런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이 삶이 성경대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나는 죽기까지는 나는 못 믿겠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언젠가 죽을 날이 있겠지. 죽을 날 그날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종하시며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숨이 끊어지신 것처럼 나도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이 정신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가는 것이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만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부활의 믿음에서 삶으로라는 것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게바.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난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까지도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지만 그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와 말씀을 나누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확실한 것은 구속의 길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정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구원도 모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겁니다.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으심도 성경대로요. 다시 살아나심도 성경대로입니다.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것도 정령 죽으리라. 죄액사선 사망이라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도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제자들에게 500여 되는 형제들에게까지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상에 기록된 한 11차례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0일 정도 이 땅에 더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한 10차례 정도, 11차례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몇 차례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하시고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시고 함께 웃고 웃으며 또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신 그리고 흔적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구속의 길이 완성되었고 죄인들의 모든 죄가 이제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속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환하게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의롭다 인정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자들로 되게 하셨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이고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자, 그 중에 우리들이죠.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는 의롭다 인정되어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그것을 구원이다, 영생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은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들 하여금 보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도록 했죠.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 초대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되었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그들은 함께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그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죽은 사람들 가만히 매장하지 말고 나도 봐야지 언제 살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었으면 3일은 나도 봐야 된다. 예수님도 3일 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이후에 장사 지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3일장인지 모르지만은 3일은 나도 봐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해요.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지상에 인구가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날 자만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심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토마가 그렇게 부정하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못 믿는다. 봤다 해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것이죠. 안 보고 못 믿겠다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살아났구나. 진짜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믿어줄 수 있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있다면 세계적인 빅뉴스가 될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부활했다 한 사람도 나중에 또 죽었어요. 그래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인간들의 잠시 잠깐의 부활의 모습, 깨어난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는 어떤 무력으로나 무기로도 잡을 수 없고 체포할 수 없고 가둘 수 없는 어느 것도 제한되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영생하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어떻게 들어오셨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겠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그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믿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도마는 알고 있습니다. 죽으신 것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도저히 못 믿겠다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못 믿겠느냐? 내가 살아났다. 이건 환상이 아니다. 실제로 내가 죽었다. 못자국을 보아라. 옆구리를 보아라. 라고 하면서 어쩌면 옷을 걷어붙여 가지고라도 믿음 없는 도마에게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도마는 일평생 남은 생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며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쫓겨다니면서 굴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은신처에다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도마의 손가락이라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글자를 남겼대요. 나중에는 죽창에 찔려서 순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는 곳마다 글로 정하든지 흔적으로 정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부활의 믿음에서 삶으로 하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삶을 말씀합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인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은 말씀 공동체 대표라고 하는데 그분은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래요. 설명을 하건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나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전했지 나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너도 믿어라.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옛날에 아폴로 11호 타가지고 달나라도 갔다고 하는데 그때 그 옛날이지만 몇십 년 전이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로켓 타고 달나라에 갔다 왔다더라. 믿어요 안 믿어요? 사실이니까 믿죠. 사실이니까 믿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달나라 가보셨습니까? 가락해도 못 가죠. 지금 어떻게 가겠습니까? 요새는 뭐 이제 우주 여행도 그렇게 이제 다녀올 수 있다 이런 게까지도 하고 있고 사람 안 태워가지고 한번 돌고 와보고 이제 사람 태가지고 한번 갔다 오보자 이렇게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주 여행도 간다더라. 달나라도 간다더라. 화성에도 탐사를 한다더라. 화성까지도 간다더라. 뭐 그 이상의 위성별들 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달나라에 갔다 왔다더라.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달나라 갔다 온 거 못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러나 그 믿는 것과 그 사람들이 달나라 갔다 온 거 나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런 관련을 짓고 있지 않으면 그저 믿음으로 끝나버려요.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믿어. 예수님 부활을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더라. 이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믿어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경험이고 부활은 체험이고 부활은 삶이 되지 않으면은 그저 누구 아폴로 아니 로켓 타고 달나라 갔다 왔더라. 아무리 이렇게 믿는 거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믿음으로서는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켓 타고 달나라 갔다 온 사람은 나 아무 관련이 있어. 그 사람 갔다 왔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똑같은 믿음이에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다. 다르게 보면 부활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나는 믿어. 너 믿어.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오늘 앞에서 못 믿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믿으라고까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도마나 사도들은 가서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만났다듯이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신앙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내가 누가 믿으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는데 누가 말할 게 있어요. 믿음의 단계 이상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대면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안 믿는다 차원을 떠나서는 거 이건 이미 더 떠나는 그런 단계죠. 그런 모습 속에서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저 아폴로 11호 타고 달나라 갔다 떠더라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나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달나라 못 가는데 무슨 남 갔다 오나 마나 갔다 왔다 그 뉴스에 불과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하나의 뉴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에 주어진 어떤 병고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 믿음의 능력.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라도 수많은 순교자가 났는데 많은 핍박을 견디면서도 재산 몰수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보할 수가 없었었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한 부활이 있다. 이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대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서도 어쩌면은 그렇게 순교자들 나는 뭐 맹수의 밥이 된다거나 화형을 당한다든 이런 거 보면은 그들이 자기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하고 있어요. 찬송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살겠다고 막 도망 다니고 짐승 피해 다니고 막 맹수가 쫓아오면은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저항하고 이럴 수밖에 없죠. 어쩌면 나 죽이라 할 정도로 그저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어가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불 가운데로 사라져가 버리고 맹수의 밥이 되는 할 수 있던 게 뭡니까?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용수넘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음도 어떤 협박도 어떤 위협도 어떤 맹수도 두렵지 않고 도리어 나는 죽어도 부활하는데 도리어 부활의 영광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에서라도 그렇게 당당하게 의연하게 그렇게 그들을 죽게 만드는 네로가 보면서도 영화에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어째 저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저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 처음에 있던 사람들이 도리어 감동받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성경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있고 두렵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짤막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나도 보았다 나도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땅의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 살아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서 14장에서 말해주는 건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어나 난 주님의 것이다.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삶인지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진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내 영 안으로 내 영적으로 부활의 확신이 있다라면은 정말로 만난 자와도 같이 보한 자와도 같이 오늘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 끝에 전쟁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을 쌓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존심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이런 고백들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성경대로 사는 삶 이것이 실제적인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신 그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아폴로 11호 타고 달나라 갔다 왔더라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갔다 온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태워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다. 자기의 구속, 나를 위한 구속하기 위한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다는 자기와 직접 관련시키지 않으면 그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삶에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죽음이다. 그것을 직접 연관시키는 삶을 살아갔을 때 실제적인 구속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죠. 부활의 새 생명 얻은 대로 이웃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내가 사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서 남의 영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이 진정한 부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심령으로 부활을 감격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정말 목격자와 같이 그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남들에게도 전하고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부활의 삶으로 증거하는 성도, 진정한 삶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부활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실제적인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효과 있는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